기독교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단연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7 예전 중에서 세례와 성만찬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중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만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 자기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 이런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만 0세부터 2세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서 받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부모는 아이 출생 후 될 수 있는 데도 빨리 세례를 받아야 하고 100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유아 세례를 허용하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에게 다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거기에 유아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또 기독교 초기 문서인 디다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외웠을 때에만 세례를 주었다. 세례를 받을 사람은 미리 금식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아 세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세기 후반 이레니우스나 오리겐의 글을 보면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7년에 이노센트 1세가 칙령을 내려서 유아 세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했고, 가톨릭은 지금까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종교개혁자들도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에서 유아 세례의 타당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다.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약속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으므로 아이들도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받는 아이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영적 유익이 있는데 부모가 확신하게 되고 어린이들도 장성하면서 위로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은 유아세례를 주고 나서 성인이 되면 입교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 또 침례교와 제세례파들은 성경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의 모든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아 세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일 뿐 성경 어느 본문에도 유아 세례를 허용한 구절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후에 세례를 주장을 하였고, 예수님도 제자 삼은 뒤에 세례를 주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기에 유아가 아직 예수를 믿을 지각적 성숙이 결여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앙 고백과 자기 결정을 유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통 부모 중 한 사람만 믿으면 유아 세례를 주는데, 아이가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대신에 헌화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유아 세례식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신앙의 고백과 다짐을 하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축하하는 의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유아 세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과 그 근거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아 세례, 또 아이들의 자발적 판단과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부모들의 판단으로 인해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분명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에 성경이 없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포기해야 한다면 기독교 핵심 교리인 삼일체와 같은 교리도 역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을 고백한 자만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만이 의미가 있다면 유아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체 부자유자나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도 역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받지 못한 이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고 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니까 유아들이나 또 장애인들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인정하는 교회 전통이며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기보다는 유아 세례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를 제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유아 세례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다짐과 또 교회 공동체가 세례받는 아이를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부모와 함께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진지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